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선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8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우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서는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약탈을 감행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막강한 힘을 지닌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에 기록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절대적인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침략을 앞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던 친애국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유다 왕국 전체에 만연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남유다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애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서남진을 하는 아수르 군과 맞서 싸웠는데 소수의 생존자만 도망하고 철저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참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아수르는 애국과 손을 잡고 자신들을 배반한 남유다에 엄청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대부분의 강한 요새들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일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신실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이 부분에서는 시온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유다의 대적을 향한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대적이 유다를 학대하기를 마치면 그가 학대를 당하며 속이기를 마치면 그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향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구원 간구에 대한 응답의 형식을 빌어서 유다의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선취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의 평화의 시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를 침략한 대적들의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여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모든 노력과 자구책을 마련하여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가장 울창하게 숲들로 우거져 있던 도시들 중에 하나인 레바논과 샤론과 바산과 갈멜 등이 하나같이 제 모습을 잃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의 처절함을 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을 행하시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과거 행위들이 가져온 결과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불의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시온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의 압제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며 시온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샬롬의 은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는 포악한 자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하여서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압제하던 강포한 자들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구원 사회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강건하여지고 죄사함을 받는 등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신음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학대와 속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고초를 침략으로 말미암은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 이들은 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실 때에 그 대적들이 앞다투어 도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환난과 괴로움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이 되어서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은 두렵게 하시고 의인들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일어나 심판을 행하실 때에 시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죄인들은 두려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라가는 의인들을 향해서는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연한 이 시대에 이 세상과 손잡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의롭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꼿꼿하게 성도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높임을 받고 견고하여지고 안전을 보장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